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신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셔서요. 48절부터 50절. 예, 이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예,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50절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신명기 4장 1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시면서 듣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쉐마 들으라. 그거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그런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는 꼭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익숙하죠? 이 쉐마라는 말에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Hear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대로 지키라. 그런 말씀이 많이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만 나온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근데 7장 24절에 가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가서 그러므로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시면서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하고 듣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떠하다.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나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분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결론을 이제 맺자면 그런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같은 말씀이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할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는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나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영생을 내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거를 정말 깨닫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교훈 정도로 그것이 진리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은 맞지만 나는 육신이 약하니까 지킬 수가 없어. 이런 불신으로 말씀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그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고 지키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듣고 지켜라, 듣고 행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 듣고 지키라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나 좀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5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2절. 목사님 화면이 지금 프리지 됐는데 저만 그런가요? 예, 저도 그래요. 그래요? 제 화면. 그래도 말은 8장 52절이 51절이군요. 8장 51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듣고 행하면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마태복음 19장 내용, 지금 읽으신 이 부분은요,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죠.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듣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데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예,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죠. 예, 21절. 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또 어디를 볼까요? 예, 요한일서도 있네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예,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예,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3절. 아니네.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요? 권사님. 권사님.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안 들려요? 들려요. 네, 들려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즉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예, 이거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예. 읽는 것, 읽기만 해도 안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예. 이거 제가 여러분과 지금 찾은 거 외에도 넘치도록 많아요. 근데 그걸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고, 이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율법, 모세오경, 그게 처음 나온 부분, 예. 거기서부터, 신명기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성경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2장 거기 48절부터 신약 17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2장 48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 무엇이 너희를 심판하는가? 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팔복으로 시작해서 왜 우리가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되고 왜 용서를 해야 되며 이런 말씀 쭉 주기도문 주셨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말 내용도 주셨고 판단해서는 왜 안 되는가 이런 황금률과 이런 얘기를 쭉 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 예.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한 자, 듣고 행한 자, 듣고 행치 아니한 자.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 4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은 순종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도 내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 나는 구원 받는다. 예. 그거에 너무 그것만 믿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려고 있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베이비로 구원이 시작되죠. 하지만 그 새 사람이 자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안에 너무나 이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말씀에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예?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 이 정도로 좋은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찔림을 받아도 그냥 찔끔하고 그 예배가 끝나면은 그냥 또 잊어먹고 세상에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또 살아가죠.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종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삶이 분리가 돼요.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혼만 중요하다.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삶은 영혼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원론,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그런데 기독교만 일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그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다 일치되는,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종교예요. 그래서 신앙과 종교의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그래서 종교를요 열심히 믿잖아요. 그러면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만큼 인격은 파괴가 됩니다.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파괴되고 삶은 더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런 영과 그 인격과 삶이 자꾸 분리되고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은 결국은 이 종교가 다 우상숭배죠. 근데 이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순종치 않아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믿음으로 시작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기독교가 종교화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꾸 상한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품 안에서도 그 상한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육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그런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을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우리 육을 벗는 거예요. 그냥 껍질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 영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종교화되고 종교적으로 이제 열심히 믿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성품과 삶과 이제 우리 영적인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데 종교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중독이 꼭 무슨 다른 뭐 불교나 힌두교나 뭐 이런 거를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독이라는 거는요, 왜 사람들이 중독에 걸릴까요? 중독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희열을 맛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마약 중독, 무슨 도박 중독, 음주 중독 다 똑같아요. 희열을 맛보게 해주니까.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이 희열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에 종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열심히 믿는데 삶은 여전히 여러 가지 그 가게의 저주가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열심히 믿는다. 그 종교 중독이 종교가 중독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영적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죄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징계의 강도가 더 증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결한 그런 성화가 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꾸 더 이 징계의 강도를 높이시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반복하면은요, 점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음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두 번에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때 회개하고 아주 돌이켜야지, 그렇게 회개로 돌이키지 않고 또 같은 죄에 넘어지고 그것을 자꾸 반복할 때 그것이 점점 스스로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 우울증, 이런 심한 음란한 그런 죄는요, 자꾸 그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가계 저주라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세대를 통해서 이 죄가 끊어지지 않고 반복할 때 그 후손들이 중독에 걸리게 되고 심한 우울증, 그리고 또 음란의 죄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데스다 못에 그 38년 된 병자 있죠.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한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그냥 내가 다 나았다. 내가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또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왜 더 심한 것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심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거기를 보셔도요. 그 간음한 여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 가서는 너의 그 죄된 삶을 바꿔라. 이제는 죄를 끊어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는 베데스다 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 간음했지만 용서를 받았다. 이것만, 이 은혜 쪽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부분은 우리는 간과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만 받으려고 하고 이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다른 표현이 없어서 기독교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영적인 어떤 것을 막 추구하면 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반드시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그런 친밀하고도 깊은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종교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사랑을 또 드릴 수 있다. 이것이 관계를 떠나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종교는 다른 종교는 그 우상이 먼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런 관계나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죠. 그냥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신비한 그 초월적인 것을 향해서 그냥 막 그 전력 질주를 하기만을 원합니다. 완전히 몰입하고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상호적인 두 인격적인 두 존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받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이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면요, 사랑의 이 교제를 놓치면 얼마든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 그리고 우리 한국 신자들은요, 이 무속적인 그 영성의 배경이 너무 몇천 년 동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다가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이 종교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또 나의 이 사랑을 온 나의 존재를 다 합친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건만 나의 영과 이 삶은 점점 분리되고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도 듣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그레이트 커미션 나오죠. 대사명.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한 말을 모두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고 행하게, 지키게, 순종하게 하라. 그것이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믿음과 순종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죽음이 내가 죽을 때 너희도 함께 죽은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옛사람으로 나의 능력, 나의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 때 얼마든지 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나도 안다.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냥 믿으려고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중독으로 중독이 아니라 종교로 타락하게 되는 시점이다. 종교로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종교 중독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무는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